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잘 읽다가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게 문구가 나왔어요.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바꾸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가 됩니다. 마라나타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 할 거냐면은 마라나타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글을 읽는 듯 재미가 없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마라나타!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물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지금 상황에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도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눈 안 감아도 됩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초대교회 이후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때 카타콤에서도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카타콤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하 무덤이 그 당시에 로마나 이런 데 보면은 또 많은 또 소아시아나 이런 데 보면은 지하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매장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그런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주일이 되면은 사람이 하나씩 둘씩 옵니다.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주면 그걸 먹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죠. 못 먹고 막 병들고 피부병도 있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데 그 예배 때마다 감격이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주위에 지난번에 나왔던 김 지사님이 안 보이고 지난번에 나왔던 박 지사님이 안 보여요. 그럼 어디 가신 겁니까? 끌려간 겁니다. 그 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늘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어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가 구경만 하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역할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풍요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면 아버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죽음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희망이 없는 자리에 아버지 주님 오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딴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이 이제 성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희망을 잃은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 치열한 아버지 삶 가운데서 아버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재 자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간을 얻는 귀한 축복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박수가 나와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늦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것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은혜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어느 교회를 살펴봤습니까? 사탕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2절 말씀에 보니까,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한 교회입니까?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예. 안 보고 가신 분은 사탕 받아가시고, 보고 가신 분은 내가 좀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고, 예. 다음 주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인내했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그 주를 위하여 핍박도 받고 견디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오면은, 이단들이 오면은 그들을 시험해서 내쫓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쳐간 교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격려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했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네 잘 안다. 안다라는 단어를 썼죠. 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랑? 예, 첫사랑이 아니고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부터 가져왔던 그 사랑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버렸다. 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버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 지식이 충만해서, 교리가 충만해서 이단들 내쫓고 이런 건 잘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처음 사랑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처음 만난 그 주님, 그 사랑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촛대를 옮긴다. 각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촛대의 사명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겁니다. 촛대의 위치도 높은 곳에 둘 수도 있고, 거실에 둘 수도 있고, 창고에 둘 수도 있고, 길거리에 둘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맞게끔 원하는 데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될 사명은 빛의 사명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곳에 빛의 사명을 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성도다운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촛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예,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했죠.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었는데 7절에는 교회들 복수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어리석은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책망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사람들이 살았던, 서문화 교회가 있었던 곳은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나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핍박했던 그런 전국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없었어요. 세금을 50%, 60% 떼가기도 하고 또 직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향락 문화가 발달했던 이곳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관광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향락 문화가 발달했고 또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믿음 때문에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역사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되어 있느냐? 환난을 당해서 핍박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AD 150년경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다 황제를 숭배했지만은 특별히 황제가 이곳을 아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관 대작들이 와서 휴양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수시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이 서문화 교회, 거기에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믿음 지키려다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려 하다가 죽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너희들도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육은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영은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두려워서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뭐 두렵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급해지면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본질을 지켜야 된다고 다 기도하며 그렇게 선포하고 함께 나가지만은 어느 순간에 다급하게 일이 진행되다 보면은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쁠수록, 다급할수록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빨리빨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걸어가는 것,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게 복음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의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다. 이 성도의 이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자 다짐하고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음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이 뭐냐 하면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우리도 원래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는데 육체의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그 인생의 연한대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나이 5살에 이거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시지. 5살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개미도 많이 죽여봤고 파리도 많이 죽여봤는데 이 사람도 죽는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맨날 가방에, 하얀 가방 안에 사탕 같은 거 이게 넣어놓으면은 기랑아 사탕 먹어라 하면은 할매 어디 있는데? 이러면 저기 있다고 엄마 몰래 올라가가지고 할머니 사탕인데 제가 하나씩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랑하는 할머니가 제가 잠자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참 죽음이라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5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9살 때인가 그랬었습니다. 생각해보니 5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천재는 아니었군요. 그때에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 그때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대신 제 어깨를 이렇게 손을 얹고 교회 다니시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팡이 안 짚고 다니시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교회까지 갔는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할머니 예배 시간 맞춰서 저는 이제 교회 학교 마치고 빨리 가서 할머니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가기 싫다고 교회에서 놀다가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울고 계신 걸 내가 봤어요. 교회 못 갔다고.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제가 참 철이 없었구나.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또 항상 할머니들의 그 고유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비었으니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찾습니다. 할머니 안 오셨다, 할머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손자가 나를 지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데리고 와서 내가 못 갔다 이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오늘 못 갔다고. 참 시간 지나 보니까 후회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인간의 육체의 한계,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여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했는데 이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셋째 사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사망, 그 이후에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잘 지켜가십시오. 즐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란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이분들에게, 이 서문화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순수할 때가 언제였냐?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집안에 일이 우환이 없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녀들 잘 나가고 뭐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에 교회 생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때는 믿음을 제대로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도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자기의 손을 바라보면 한숨 푹푹 나오지만은 그러나 천국 소망하며 천국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리 지키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가 나고 또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라도 그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눈물이 나도 아픔이 와도 그 자리 지켜가는 것, 이게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이때에 옥석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하필 이때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시는가? 왜 하필 이때에 세상 가상으로 여기까지 또 아픔을 주시는가?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 받을 자격이 되어야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진검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시험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은,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고 아픔이 와도 버티고 참는 것. 밤모섬에서 그 90세 넘은 100세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 이 사도 요한이 그 돌을 옮기는 그 작업장에서, 그 채석장에서 끝까지 지켜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먼저 죽은 자기의 동료들,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가장 순수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너희도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아무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버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어서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튼튼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리 지켰던 그 교회가 영생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 또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9절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규모도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영적인 영향력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쪽에는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부유한 줄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궁핍하다, 가난하다, 주님이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부하다, 가난하다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사람들, 가난해도, 세상에는 가난해도 그 사람이 부유한 자다.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찬 그 사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서 영광받는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부유한 자들이다. 저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어서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끝까지 주님 옆에 있다가 마지막에 주님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사탄이었다고 합니다. 12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갔고 70인 전도대회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동계를 맡을 정도로 영리하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맡겼는데 돈 자꾸 함부로 쓰면은 맡기겠습니까? 근데 주님 옆에서 동계를 맡았다 하면은 신의가 있던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확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변했다 얘기하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는 사탄의 종이요 하면서 당신을 핍박하겠소 이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말로든 행동이든 애매하게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 믿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시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강명의 천사로 올 수 있으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여주는 모습 보지 마시고 그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설교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들 등쳐먹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기치는 목사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목숨 걸고 순교의 믿음으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교회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 현란함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 매너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저는 아니지만 그 화려한 메모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잘 지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즐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장차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그런 짓 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견딜 만한 수준까지 주시는 겁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견딜 만큼의 콩나물 데칠 정도, 녹여버릴 정도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의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직분이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태권도 고수하고 초짜 그 선수하고 그 경기하는 장면을 봤는데 어이없는 황당한 이랬는데 그 되돌려 차기에 그냥 한 방에 고수가 넘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몇 초 만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밖으로는 화려하고 오랫동안 태권도 잘했다고 인정받는데 그 이제 초짜 배기하고 했는데 되돌려 차기 한 방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는 기절해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 넘어집니다 또.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시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자 다 시험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일 동안입니다. 제한된 그 기간 동안 받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죠. 새 차를 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가 봐야지 그 차가 어떤지를 잘 알듯이 우리가 옆에 성도님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가는 모습 보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잘하는 그 모습 보고 놀라지도 마시고 너무 또 자고하지도 마시고 스스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산말로 어떻게 합니까? 쇠가 빠지도록 충성하라. 쇠 빠지도록 충성하라. 진짜 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실패 맞이하십시오.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정당당하게. 실패하고 사업 실패하면 실패했습니다. 일하다가 실패했으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정이라고 했죠. 오히려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치고 막 남의 돈 강탈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주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교회에서 충성하라는 것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듯이 사람 앞에서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했던 것처럼 땅 팔고 집 팔고 다 가가지고는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주님 기다린다. 그거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에게도 인정받고 주위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고 커피 한 잔 받았으면 커피 10잔 사주고 좀 품으면서 또 베풀면서 자리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각자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의 위치에서 또 사업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술자의 위치에서 또 기술을 하시는 분은 그곳에서 또 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또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기술도 주셔서 그곳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 주님 앞에서 흘릴 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 흘리는 것 충성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받는 것 그거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 지켜가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너 생명의 간 받겠네. 네가 정말 충성한 자다. 우리의 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그 사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몇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다는데 C.S.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은 하나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아니 와야 될 그분이 안 보이시네. 늘 강단에서 외치던 그분이 안 보이시네. 여러분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조심스러워요. 늘 이렇게 하시던, 예? 어디 가셨습니까? 예. 안 보일 수 있어요. 충격받는다. 또 한 번의 충격은 뭐냐면은, 아니, 저런 자도 왔나? 저런 사람도 왔나? 이 충격받는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 150년경에 이 서문화 교회 핍박을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서문화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라고 칭찬하냐면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아마 신학생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 이름도 입에 담기도 참 그런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 교회 마지막 지도자로, 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영성적으로나 기독교 교리적으로나 비록 작지만은 그곳에서 굉장해요. 우리로 보면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하면은 누굽니까? 보통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뭐 수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 그 목사님을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다 하는데, 이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폴리캅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에 담임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 자긍심은 굉장했겠죠.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도, 가난한 교회에서도 제일 고통받는 자리에 이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 갔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제일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일 텐데, 한번 성공하고 나면은 목회 성공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사실 꿈꾸는 것이 그거예요. 내 마지막을 어디서 마무리할 것인가? 내 목회를 어디서 마무리할 것인가? 나도 이런 작은 교회지만 진실된 교회, 이 서문화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에서 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하고 한국에 인기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큰 교회로 다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 가시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높은 곳으로 가요. 무엇이 영성입니까?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그런 교육자가 되도록 저와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런 목사 되지 말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86세에 이제 끌려갑니다. 순교를 이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총독이 보니까 이 폴리캅은 나이도 많은 그런 노인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감님, 당신에게만 은총을 베풀 테니 마음으로 믿든지 말든지 이 자리에서 가이사는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석방시켜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그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내가 86세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총독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저 포효하는 맹수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그 맹수 우리에 넣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찢겨져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는 물어 뜯을지 모르나 내 영혼은 맹수의 이빨이라도 조금도 상처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총독은 짐승이 무섭지 않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마당에 장작을 쌓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폴리캅은 이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시 타다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는 불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영원히 타는 불을 총독은 기억하시오.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기도한 후에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 분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격려하고 그 영성이 살아있는 분이 더 남아있으면 좋은데, 우리 주님은 순교의 자리에 그를 두셨습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교자의 영성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한국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었냐? 십자가의 영성, 그 순교자의 영성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일본 신사참배 때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분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일본 경찰이 고문할 때마다 그는 주님은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저도 고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경이 일본 경찰이 물었습니다. 영감, 천황폐하가 기독교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 물음에 이기선 목사님은 천국법도 지키고 굿법도 지키겠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법도 지킬 수 있고 굿법도 지킬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라 했으니 예수 잘 믿고 천왕이 죽으라 했으니 잘 죽으면 됩니다.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입니다. 폴리캅이나 이기선 목사님은 주를 위해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순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런 자리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이 땅에서 마음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그 환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것,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십자가의 영성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장로님들도 다 순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안수지사님들도 제일 먼저 순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혹 그런 순교의 자리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고 그 힘든 자리에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